시편 32편의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마스길. 이게 우리는 부제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1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들입니다. 다윗의 마스길 할 때 이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 우리가 한 2주 전에는 다윗의 믹담에 대해서 나눴어요. 다윗의 믹담 시가 몇 편이었을까요? 16편. 믹담이 뭐였을까요? 믹담은 황금, 황금 기도, 비밀 기도. 그래서 다윗의 황금 같은 기도가 시편 16편. 물론 16편만 있는 게 아니라 몇 편 더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윗의 마스길, 그리고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런 마스길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교훈. 그러니 다윗이 지금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겪은 신앙 경험을 통하여 앞으로 함께 예배드릴 공동체에게 뭔가 같이 교훈해 주고 싶은 그 시가 32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2편만 마스길이 아니라 몇 편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보실 때 마스길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라고 보시면서 시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잊어버리셨을 테니까 셀라가 오늘은 또 특별히 많이 나와요. 이 짧은 절에 셀라가 나오는데 이 셀라는 음악 용어, 음악 표시예요. 음악 표시. 그래서 오늘날 우리말로 바꾸면 후렴이라든가 아니면 쉼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셀라가 있는 곳은 잠시 쉬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는 쉼을 갖던가 아니면은 강조하면서 후렴구로 높이는 곳이에요. 그 명계는 뭔가 잠시 쉬면서 더 묵상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시편 32편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게 앞으로 주의 형제들이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교훈을 하려고 하는가, 그가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길래 이것을 꼭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훈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같은 말이 있어요. 1절 끝에와 2절 끝에 있는 말 있죠. 뭐죠? 복이 있도다. 우리 교회 묵상집 이름입니다.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요. 원래는 맨 앞에 나와요. 1절 맨 앞에 나오고 2절 맨 앞에 나오는데 우리 국어로 바꾸다 보니까 이게 맨 끝에로 이제 간 거지. 히브리어에서는 이거를 강조합니다. 복이 있도다. 누구야? 복이 있도다.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복이 있느냐? 그걸 볼게요. 1절 복이 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여. 2절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이렇게 복이 있음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이 있다라는 선포 중에는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죄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쓰고 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세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예요. 죄에 대해서 용서받았다라는 건데 시인은 지금 이 다윗은 이 죄에 대해서도 성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럼 죄에 대한 표현을 세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1절 첫 번째 죄에 대한 것이 허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허물. 두 번째는 그대로 자신의 죄할 때 죄가 나오죠. 2절에서 세 번째 표현이 나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할 때 이 정죄가 죄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그럼 허물이라고 할 때는요. 허물은 어떤 죄를 말하냐 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죄. 이거를 허물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피해가거나 이렇게 넘어진 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노란불이 돼서 우연치 않게 그냥 쑥 빨간불 지나간 거하고 빨간불인 것을 보면서도 의도적으로 지나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물론 둘 다 걸리면 벌금을 냅니다. 근데 자기 양심은 달라요. 나는 모르고 쑥 지나간 거하고 뻔히 보면서도 에휴 신호등은 뭐 그거는 어기라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쑥 지나가는 사람하고는 양심 자체가 달라요. 근데 허물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쩌다가 실수로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것에 대해서 거역한 겁니다. 적극적인 위반죄. 이것이 허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페샤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이 죄라는 것은 흔히 많이 표현하는 하타라는 이제 단어인데 이것은 가장 흔히 표현하는 죄라는 용어예요. 관역을 벗어나는 거.
표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난 것, 이것이 이탈하고 벗어나서 넘어진 것, 이게 두 번째 표현된 죄라는 겁니다. 세 번째 표현한 2절에서 이 정죄라는 건요, 사실은 정죄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누가 잘못했을 때 정죄하는 것,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에서의 정죄라고 번역한 단어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 그 죄를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A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과 반대되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결정하는 죄, 이게 여기에서 번역한 아온이라는 히브리어, 우리는 정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죄입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위반한 거고, 하나는 길을 이탈하고 벗어난 것이며, 하나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잘못된 생각을 말하는 죄들이에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누가 복이 있냐면 이 죄를 진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 1절을 다시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위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반항한 이 허물이 어떻게 됐냐 하면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함을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용서는 걷어지다 이런 거예요. 구름이 거치다, 아니면은 지붕이 거치다, 이럴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극적인 위반한 이 허물을 하나님께서 걷어치우신 것.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 걷어치우기 위해서는 구름을 걷기 위해서는 바람이 몰아가야 되고요. 지붕을 걷어가기 위해서는 짐 꾸리는 사람이 필요하듯이 이 거치다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누군가가 내 허물을 짊어지고 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왜 복이 있냐 하면 사실은 그 허물은 내가 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위반했어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대신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함을 받은 사람. 두 번째,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옷으로 더러운 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길가에다가 좀 더럽고 지저분한 거지만 똥을 싸놨어요. 고급적인 표현으로 대변을 싸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요? 흙으로 덮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예쁜 걸로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도록 이 가려지다라는 것이 바로 덮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죄를 덮어준 사람, 덮어짐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표현하는 복 있는 사람은 내 허물과 죄가 누가 대신 져줬기 때문에 사라졌어요. 누가 이런 나의 죄를 가려줬기 때문에 사라졌어요. 이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이 정죄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이라 했어요. 잘못된 생각을 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여기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잘못된 생각을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그렇게 여겨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되게 어렵게 설명하네, 그렇죠? 결국 이 하나의 말이에요. 죄를 졌는데 죄를 씻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죄진 자는 난데 누군가가 이 나의 죄를 다 벗겨주셨어. 덮어주셨어.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주셨어. 그래서 이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복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32편에서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면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이 있다라는 것은 조금 더 좋은 아파트를 얻은 게 아니고 조금 더 큰 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지금 1절 2절에서 이게 복이 있는데 자기의 신앙 경험에서 하지 않았던 괴로움이 있어요. 그 괴로움이 3절과 4절이에요. 자, 이게 무슨 표현인지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해지며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땅이 갈라져서 바짝바짝 마르는 것처럼 내가 완전히 바짝 말라버린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뭐 안 할 때요? 입을 열지 않을 때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표현보다 좀 더 명확한 표현을 하려면 5절을 봐야 되겠죠. 자,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 5절을 딱 보니까 3절에서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뜻은 뭘까요? 죄 고백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1절, 2절에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입을 열지 않은 겁니다. 그때에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버텨봤더니 자기가 하루 종일 신음하는 상태가 돼버리고 자기 뼈는 점점 쇠해지고 그리고 나는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돼버리는 거야. 왜 그렇게 되냐 하면 4절에 주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눌러버린대요. 하나님의 손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 인생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기록된 인생 중에서 다윗의 큰 죄가 시작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죠?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언제 회개하죠? 한 몇 개월 있다가? 대략 10개월 있다가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죽죠. 그러니 다윗이 회개하는 시간은 약 1년이나 걸렸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까지는 1년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여놓고도 그러고 나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 아기가 태어났을 때 누가 그걸 알았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뒤를 돌아보니 32편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 고백을 안 했을 때 내가 사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 죄를 모르는데 나는 죽겠다라는 거죠. 나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입 밖으로 고백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눌러버려서 내 진액이 빠져 마름같이 되어버리는 상태. 나단이 와서 지목해줬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영혼이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아무도 내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때는 꽁꽁 숨겨두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그리고 내가 스스로 자백하지도 않았어. 그랬더니 막 죽겠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할 때 무릎 꿇고 펑펑 울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쓴 시가 그 유명한 시편 51편이라면 그 신앙의 자기 경험을 가지고 다윗의 마스길, 믿음의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죄 용서받은 것만큼 복 있는 게 없는데 죄 용서는 우리가 나의 죄를 자백할 때 받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자백하지 않았더니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죄를 자백하는 거 본능적으로 거절합니다. 내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하기까지요, 진짜 어려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래도 그 예의 범절이 우리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저기 죄송한데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이런 표현들. 저기 죄송한데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그 죄송한데라는 말은 예의상 하는 말이지 진짜 진심으로 미안해서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진짜 미안하다라는 말을 해야 될 때는 자존심 상해서 안 합니다. 미안한 거 알면서도 잘못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거듭된 고민과 고민 끝에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 하면 내가 이런 자존심을 다 포기하고 미안하다 그러는데 네가 당연히 용서해 줘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용서를 구해요. 그러니까 미안하다 했는데 상대가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적반하장이죠. 이제는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요. 내가 미안하다 했잖아.
근데 왜 용서 안 해? 내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내 잘못을 시인했는데 근데 무시해? 이거는요, 우리가 죄 자백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죄 자백은요, 내가 죄를 고백했을 때 상대가 나의 뺨을 후려치든 찬물을 엎어버리든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든 그 결과와 상관없이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그게 진짜 자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진짜 어려워요. 내가 자존심 내려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용서를 구할 때도요, 자기가 사실은 더 자존심이 높아요. 이미 높아져 있으면서 낮춰진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오지 않으면 오히려 화를 내거든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그나마 사람 앞에서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려놓는 게 조금 더 쉬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내 중심을 속일 수가 없거든요. 다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시인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 진짜 잘못했어요. 이게 왜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냐 하면 두드러 맞을까 봐 겁나가지고. 그래서 죄를 시인하는 경우가 많지, 진짜로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비참하게 여기고 이 죄가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건 그런 사람들 진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혼날까 봐, 이것 때문에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그래서 그냥 고백하는 습관적 고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죄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죄를 잘못해놓고도요, 우리는 핑계댈 게 진짜 많아요. 하나님 다 그렇게 살잖아요. 왜 나만 그러세요? 다 속이면서 살잖아요. 다 그냥 이 정도는 넘어가잖아요. 근데 왜 저만 자꾸 이렇게 합니까? 때로는요, 말씀 공부를 안 하는 게 성도의 마음에 유익합니다. 말씀 공부를 안 할 때는 죄책감이 좀 덜해요. 근데 말씀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죄였고 저것도 죄였고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막 속이 거울 앞에서 서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말씀 안 해. 말씀 공부 안 해. 이거 알아봐야 이거 손해야.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개혁자들도 다 그랬어요. 말씀 앞에 서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기가 낱낱이 벌어진 느낌인지라 이 수치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죄 고백을 계속 해야 되니까 아주 삶이 환장하겠는 거죠. 근데 그렇게 깨달아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여 용서받는 것이 사실은 복이 있는데 우리가 입을 안 열어요. 우리가 죄 고백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짓눌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꼭꼭 입을 닫아두면 아무도 모르겠지? 괜찮겠지? 라고 하면서 자백하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내 진액은 점점 더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다윗이 교훈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복이 있냐 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야. 그런데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입을 꼭 다물고 죄 안 짓는 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5절, 내가 입을 열어 죄를 자백할 때에, 이거죠.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곧 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고백했더니 네가 지금 고백하기까지 1년 걸렸지? 난 용서하기까지 1년 정도 있다가 용서해 줄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해요? 곧 용서해 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문화는요, 오늘날 우리 세상은요, 자기 죄를 인정하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을 시인하는 순간 내가 책임져질 게 많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뒷목을 잡아야 돼요. 잘못했단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내가 덮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교육을 받는 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자기 자녀들이요, 잘못했을 때 가서 죄송합니다, 가서 죄송한 만큼 책임지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왜? 내 아이들 자존감 다칠까 봐. 너 어디 가서 머리 숙이지 마. 너 어디 가서 굽신거리지 마. 어디 가서 잘못 빌지 마. 엄마 아빠가 뒤에서 다 해결해 줄게. 그래서 애들 망치는 거예요. 애들이 법정 앞에서도요, 잘못을 시인할 줄 몰라요. 뒤에서 부모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대요. 친구를 잘못 만난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그 친구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친구인지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법정에서 벌금 내겠다는 거죠. 내 아이 다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도 키우면서 아이를 혼낸 적이 없는데 왜 당신이 내 아이 혼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잘못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다칠까 봐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끔 키우는 오늘날 세상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세대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정말 복을 놓치는 겁니다. 진짜 복된 자들은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용서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 안 져서 복 있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곧 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들이 그렇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며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곧 용서하십니다. 입을 닫으면 닫을수록 나의 진액이 빠져나갑니다. 그런 고통의 상태에 가지 마시고 죄를 지었다면 바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니 그동안은 입을 닫았을 때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짓눌러 버렸는데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더니 뭐라고 고백하느냐?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십니다. 완전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죄 고백 안 할 때는 뭐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시는 것 같았어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더니 주님이 나의 은신처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둘러주신대요. 야,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고 나가고 달라진다고 죄를 고백하기 전에는 그렇게 짓눌림 당하더니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자 하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말이 6절에서 한 번 더 표현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로 말미암아 다윗이 한 번 더 교훈하고 싶은 거죠. 모든 경건한 자는, 자,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진 자가 아니라 죄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여 용서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을 때마다, 즉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마다 뭐 하라 그래요? 주께 기도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은신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홍수가 와도 가려주고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은신처가 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둘러주신답니다. 그러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교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자는요, 용서로 끝나지 않아요. 죄를 고백했을 때 그래 용서할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8절,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십니다.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 길을 가르쳐 보여주세요.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그래 용서했어,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봐, 용서했어, 됐어, 가, 이러지 않아요. 내가 너를 용서해서 너를 받았어. 이제부터 나는 너의 갈 길을 보여줄 거야. 너에게 내가 가르칠 것이고 너를 주목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훈계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신답니다. 우리의 갈 길을 놓고 갈팡질팡하고 선택의 길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허물을 사함받아 주님 앞에 길이 열렸으니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훈계하십니다. 그런데 가르치시고 훈계하시는데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이 무지한 말이 우리 이 말하는 말이 아니라 타는 말,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하고 노새 같이 되지 말아라. 그들은요,
생각이 없어요. 이 짐승은 지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하고 노새는 뭐 해야 되냐 하면 제갈과 굴레로 단속해야지, 그래야지 얘네들이 제대로 삽니다. 왜? 생각할 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짐승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도하고 훈계하면 너는 생각하고 지각하라는 거죠. 꼭 때려야지만 가지 말고, 너가 짐승이냐? 왜 맨날 때려야지만 가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왜 말처럼 사냐는 거죠. 왜 노새처럼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하나님한테 무서워서, 맞을까봐 무서워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우리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시는데, 그걸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드는 게 매예요. 너 진짜 그럴래? 종아리 열 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고 말도 맨날 안 들어서 두드러 팰 때까지만 맨날 있으면 그게 말하고 노새처럼 산다라는 겁니다. 채찍 줘야 되고 당근 줘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매일 제갈갈 물리고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듣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훈계하시면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삶, 그것이 허물의 사함을 받아 복 있는 자들이 걸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10절 11절 결론이에요. 악인과 의인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악인에게는 슬픔이 많습니다. 그가 가는 모든 길에 슬픔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감싸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주시니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외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결국 이렇게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1절 2절과 마지막 11절 10절 11절이 같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우리가 왜 용서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뭔가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허물의 사함과 죄의 가려짐과 정죄를 당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 복이 있는 자들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으니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면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십시오. 죄가 생각나거든 그것을 입을 꾹 다물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입 다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속에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참된 복된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